우리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치고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만찬을 보내고 이제 보낸 이후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잡히시게 되고 잡히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지금 예수님이 세조식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메시지들을 쭉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굳이 하나씩 하나 따지면 굉장히 해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 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이야기만 좀 오후 예배 또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봐야 될 게 사실은 15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16장 4절까지가 이제 한번 또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그냥 이걸 제가 넘어갑니다. 대신 요약을 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떠나게 되면 많은 반대, 많은 어려움을 부딪히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장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너희를 미워하지만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떠납니다. 떠나고 나면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거다. 왜 오냐? 19절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러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성도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올바른 신앙 가진 자는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왜 그들은 세상을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미워하냐라고 할 때 결국 답은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제 핍박한다는 이야기죠.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왜 그렇게 여러 가지 근거나 논거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한다면 사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25절 보시면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인 걸 따지면 성경에 나를 미워할 거다라는 말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행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16장 1절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좀 이 말을 한다. 내가 왜 진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옛날에 해줬으면 2년 전에 1년 전에 해줬으면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에 이야기를 한 것은 알아들으라고. 옛날에 말해줘 분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야기했다. 쉽게 말하면 실족할 만한 일들이 계속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봤죠. 16장 2절에도 9장 22절에도 12장 42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으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냐면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 자가 쉽게 말하면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오전 예배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이지리아의 오랜만 1,000몇백 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1년에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구약이 어떻게 하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피 흘려 죽이게 만드는 일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짐승 잡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일은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하튼 좀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큰 어려움이 오게 될 거고 그 오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에도 성령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일 것이다. 내가 떠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훨씬 더 유익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죠? 왜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되냐라고 할 때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뭘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3년 반 함께 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임하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깨닫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죠?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14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지켜주셨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함께하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필요에 따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령 또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공생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뭘 가르치셨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셨죠. 표적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 결국 하나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고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떡을 이렇게 먹이시면서 참 생명의 떡은 이게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건 잠시죠. 치유하면 뭐합니까? 다시 죽을 건데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시 죽을 건데 내가 바로 생명이고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 줄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셨던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실 거냐면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행 1장 8절에도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지만 결론이 뭐죠?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결국 성령 충만 받은 결과는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것이에요. 어떤 행태로든지. 그게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지금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하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제가 보면 부활 체험하고 안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안 바뀝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사도행 1장 6절에 하는 말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직전에 아직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특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에게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먹는 거 해결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로마에서 빠져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뭐든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시 가는 그 시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질 날이 다가왔는데 며칠이면 십자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둘이 싸웠다 그래요. 누가 큰 자냐.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지가 크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하고 니는 좌의정하겠다 이런 싸움이 계속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나요? 제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었고 부활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럼 언제 회복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잘 사는 거. 예수 믿고 잘 살겠다는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던 걸 반복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제자들이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4년 반 같이 다니면서도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초반에도 보면 성전 무너지는 사건을 두고 그때는 못 깨닫다 그랬죠. 나중에 깨달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많은 사건들을 체험했지만 체험할 당시에는 못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8절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자,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참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조 중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었어요. 많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여기 책망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책망한다는 표현이 조금 안 맞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약간의 뉘앙스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책망한다는 말은 폭로한다는 말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실체를 폭로시키는 거죠. 어떤 실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거다라는 폭로를 해주는 거죠. 이걸 이제
법적 용어로는 고소 고발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법적 용어로는. 그래서 책망한다면 꾸짖는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있죠. 그 말이 그런 뉘앙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폭로시켜주는 거. 이게 뭐다라는 것을 다 폭로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 고발시켜주는 거, 이걸 책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대요. 1차적으로는 세상을 폭로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제자들 안에 있는 세상을 폭로시켜주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왜 폭로시키냐면 심판을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너희 죄가 뭐고 너희는 왜 심판받는지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폭로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왜 폭로하냐면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아직 세상이 남아있어요. 아직 애굽이 남아있다고, 그걸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옛 체질, 옛 습관, 옛 사상, 옛 여러 가지 모습들, 애굽의 모습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아,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게 이런 게 남아있었구나. 이게 애굽 사상이구나.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했던 나의 자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성령의 폭로가,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도 안에 남아있는 세상을 폭로시키시고, 그래서 폭로되는 만큼 띄어져 나가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계속 성도들에게 폭로하는 일을 하세요. 자, 그 폭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찔림을 받겠죠. 찔림을 받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폭로당함을 통해서 현재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남아있는 세상을 하나씩 뜯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리고 내 자아를 정확하게 보게 돼. 내 현재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되죠. 보게 되니까 이제 뜯어낼 건 뜯어내고 옛 체질과 이런 것들을 잘 하나씩 뜯어서 지난주로 말하면 잘라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금을 주러 왔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불을 너희에게 던지러 왔다라고 표현했죠.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잘라내는 금과 잘라낸 그 가지들을 태워버리는 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애굽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폭로식 성령께서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나고, 그걸 잘라낸 가지는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잘라내야 될 옛자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애굽 체질이 있고, 애굽 사상들이 있고, 애굽에서 배웠던 가졌던 많은 우리 옛날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폭로시키시고, 폭로되니까 아프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픔이 많은 거예요. 설교 들으면 아파요. 그래서 어떤 설교 좋은 설교냐면 성령의 폭로를 당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근데 폭로되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서 좋고 그냥 강의가 참 잘 됐다, 이런 건 좋은 설교 사실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성도는 원한다고. 그래서 신앙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강의지. 설교와 강의는 다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초함,
우리 예자 이런 것들을 전부 폭로당해야 돼. 그게 창세기 3장. 쉽게 말하면 우리 말대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애자가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이게 다 숨겨져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까발려지는 거죠.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아파로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은혜도 있고 화평도 있지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고작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알게 된다. 그래서 계속 성령은 우리에게 폭로를 시키시고 그 폭로된 것을 주님은 이게 칼로 잘라내셔서 불로 태워버리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한쪽으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한쪽 부분에는 또요, 폭로당함을 통해서 아프고 괴롭기도 합니다. 누가 때려서 아픈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찔린단 말이에요. 찔리니까 괴롭죠. 근데 괴로워져야만 그걸 잘라낼 수 있다고. 괴로워져야만 우리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은혜를 깊이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가면 좋은 강의를 해주거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폭로해 주시니까 내가 내 지금 현 신앙의 상태를 알게 되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성령이 폭로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 하지만 성령이 폭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주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원래 종이었고 나는 원래 아파라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모든 부분이 인생 전반적으로 재편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새로 바뀌고 이러면 모든 세팅을 다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게 깨닫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내 삶이 재편돼요. 이게 세팅이 다시 되는 거죠. 내 중심이어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 삶의 목표, 가고자 하는 길 모든 것들이 싹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못 갑니다. 왜냐?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독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벗하며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폭로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들이 그닥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하고 뭐 나름 재미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그것이 감동이 되고 우리가 당세복을 하는 만큼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가 재밌잖아요. 하지만 뭐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낚시가 어떤 사람은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게 세계복음화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다 마찬가지예요.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막 눈물 나게 할 만큼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뀐다니까요.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그 자체가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이킹 하고 등산 가고 뭐 하고 쇼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다 내가 살아갈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게 다 재편돼요. 다 뒤집어지는 거, 세팅이 다시 되는 거죠. 세팅이 다시 되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까지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뭐가 우선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예배가 자꾸 우선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자연스럽게 재편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날은 항상 예배가 초점 맞춰지고 다른 거는 다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 친구는 자꾸 없어지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거의 친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조성우 목사인데 조성우 목사하고도 요즘 연락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어요. 그게 나쁘냐? 안 나쁩니다.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다친 거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 이 내하고 같이 착하게 잘 지내겠다는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없어져 버려요. 친구를 없애란 말이 아닙니다. 굳이 있는 친구를 잘라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중심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재편돼 버려요. 자연스럽게. 돈이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죽는 줄 모르고 돈 때문에 인생을 걸었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폭로 당함에 되면서 인생이 재편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같은 그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자가 되고 헌금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사실 그 당연한 건데 그렇게 돼요. 이걸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세상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가끔 그 세상이 우리 집안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도왔던 청년들 중에서 결혼을 불신자들하고 한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가지고 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산을 떠나서 천안 오고 안산 왔을 때도 가끔 연락이 이제 그 엄마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이 됐을 때 이제 부산에 어떤 뭐 때문에 제가 갔을 때 연락이 돼서 오셨는데 권사님인데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 딸이 이제 제한테 도움을 좀 받고 성공도 좀 하고 했던 친구인데 얘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교회 가는 거 뭐 종교는 자유 아니냐 이래 했는데 결혼하고 딱 바뀐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다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거나 4박 5일씩 이렇게 가면 이게 찬스인 거죠. 그래서 그때 숙면에서 성경책 끄지고 나서 구역 예배로 온다는 거. 주일 예배도 잘 못 오고 주일은 주로 일요일은 주로 남편이 있으니까. 평생 소원이 뭐냐면 편하게 교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해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케이스가 막 집안의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한번 하는 거, 예배 한번 가는 거 이게 너무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기가 선택을 그렇게 했는 건 어떡해. 참으로 안타깝죠.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와 어두움과 추함과 더러움과 창세기 3장 문제를 끄집어 폭로시켜서 그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의 고소로 말미암아 성령의 폭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세상을 계속 성령께서는 폭로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은 폭로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웃기고 있어 이렇게 하죠. 하지만 성도는 그 성령의 폭로를 계속 당함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차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의 책망을 폭로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냐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거였구나 그때. 그건 할 수가 없죠.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령의 폭로로 말미암아 내게 남아있는 그 어두움과 창세기 3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내 자아가, 내 추악함이, 내 더러운 죄성들이.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뜯어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란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예를 드셨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답을 주었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은 죄가 뭐라고 오해하고 있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것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가 죄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가 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인간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인간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해결하셨냐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거, 반사회적인 거 이런 게 죄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요. 죄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뭐가 죄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다른 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죄가 뭔지. 예수 안 믿는 죄가 세상에 가장 큰 죄입니다. 목사가 살인하는 것보다, 또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테러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 믿도록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정말로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목사가 다 아닙니다. 교회라고 교회 다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10절이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나는 가장 이해 안 된 게 10절이었어요. 그래서 9절과 11절은 이해됐는데 10절이 이해 안 돼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10절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의에 대하여 폭로한다고. 근데 폭로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시는데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뭐와 관계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된 이야기죠. 세상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죠. 오늘 아침에 아프리카 보고에도 보면 오랫동안 천주교인으로 있다가 믿는 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선행들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의롭게 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뭐냐면 자기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선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게 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것으로도 의를 행할 수 없다. 뭐만 의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이것만 의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행하신 십자가 사건이 의로운 사건이고 올바른 사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만이 의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자이고 죄인이었다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십자가 사건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가 십자가 사건이 온전했다는 이야기고 그 예수가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불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의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의가 아니다. 선행하는 게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땅에 참된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접붙임을 받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의롭다는 칭의를 얻은 것이 진짜 의롭게 된 건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불신자들은 어떤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걸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폭로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구죠?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이 심판을 받았대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겼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세상이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 십자가 사건은 사단이 실패했다고 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막 난리를 치니까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도리어 그 예수님이 죽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곧 승리하는 사건이 되었고 사단이 멸망받는 사건이 된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도리어 사단을 멸하는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폭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십자가가 부활이 모든 것을 이기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폭로시켜 주신다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책망, 이 모든 폭로의 기준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생명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자는 사망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을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 폭로시켜 주고 또 안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을 폭로시켜 주죠. 내 자아를 폭로시켜 주고 그래서 그걸 다 뜯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받고 폭로당하는 삶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한쪽은 기쁘다 그랬어요. 또 한쪽은 이런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폭로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정도에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는 거죠. 희한하죠. 보통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폭로시켜 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성령의 폭로가 내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불의함이, 나의 추함이, 나의 더러움이 폭로될 때 의로우신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께서 오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읽은 부분의 후반부를 보면요, 성령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다 하셨던 것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폭로시키고 잘라내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도 보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말세 때가 살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걸 통과해서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 그래서 진짜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 역사를 받은 사람은 장래를 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장래일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완성된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인생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